앞에 오늘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두 번째는 묵상이에요. 묵상은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없느냐 하면 진짜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뭐 그 평생을 예수 믿은데도 말씀이 이 속에 별로 없어요. 다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그냥 다 이놈 예배 빨리 언제 끝나냐 시계만 쳐다보고 맨날 이러니까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계속적으로 그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요, 전부 다 우리 육신의 본능을 거스리는 것들이에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다 거스리는 것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도 지금은 내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련을 주셔서 사람이 시련이 탁 오면요, 그 다음 자기가 탁 꺾이고 그 다음에는 두 손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되거든요. 시련을 당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하나님의 축복의 수레바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과 제일 가깝냐?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초접근. 시련이 없으면 늘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고 뭐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시련을 많이 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게 지금 자꾸 알려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그러니까 시련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한 지혜와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련은 통과. 시련은 깨달으면 통과되거든요. 못 깨닫고 있으니까 계속 다른 방법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시련이. 자, 이제 오늘 2양을 하겠습니다. 2양. 제가 2양도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써놓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자, 2양 6페이지 없어요? 저 뒤에 여기 한 분 유영희 권사님. 자, 2양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2양은 1항을 조금 확대한 거예요. 1항, 제가 1항을 지금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이 세 가지를 좀 확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2항 우선 6페이지 제일 위에 노란 박스 안에 들어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그 신앙의 공동 고백에 의하여 상호 간의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이 거룩한 교제는 첫째, 하나님께 대한 예배 행사와 피차 유익이 되는 영적 행사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피차 필요에 따라 물질적인 원조에 의한 교통으로도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교통은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어디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요, 성도들은 그 신앙의 공동 고백에 의하여 상호간의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뿐 아니라 세월을 뛰어넘어서 모든 성도 간의 옛날이나 또 앞으로 미래에 올 성도, 모든 성도 간의 교제가 가능한 것은, 심지어는 우리의 앞으로 올 후대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쳐 우리와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공동된 고백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백. 컴패션. 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 신앙 고백, 사도신경 신앙 고백,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런 신앙, 이런 고백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 속에서 함께 공동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17세기에 우리 선조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구나. 그걸 지금 우리가 유산으로 받아서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칼빈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고, 루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쯔빙글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분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해놔야 여러분들의 후대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주의를 지키는 문제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다. 너희들 학교는 빠져도 교회는 빠지면 안 된다. 어디 다른 행사는 빠져도 교회 예배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거기는 목숨을 걸어라. 이거 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가 살아보니까 11조는 떼먹지 말아야 하겠더라.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너희들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을 얻거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다 고백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지 그 고백으로 그 후대에 오는 성도들과 자녀들과도 여러분 신앙의 일치가 되고 그게 참 성도의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은 안 하고 그 고백은 말로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의를 지키는 문제도 결혼식 가고 무슨 애 돌가고 무슨 친척집 뭐 가고 오만 데 다 다니니까 애들이 자기 집 애들이 주일 날은 뭐 바쁜 일 있으면 그 부모의 고백을 보면서 애들도 그 고백 속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야 될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고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일에서 성도의 교제가 드러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만 우리가 자꾸 많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부터 받는 게 우선이에요.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일 시간 많이 공을 들이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 찬송 시간, 기도 시간, 설교 시간, 헌금 시간, 어디다 공을 제일 많이 들여요? 설교 시간이 제일 길어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은 하나님이 그 예배에 초청해서 온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설교의 강단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길어야 돼요. 제일 길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받는 거니까 뭘 받아야 드리죠. 근데 우리는 설교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고 다른 시간 찬양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 막 무슨 드라마처럼 공연처럼 막 그런 거 잡다한 거 이런 거 좀 길었으면 더 예배 그건 가입표입니다. 가입표. 예배와 설교와 성례를 통한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언약적 교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지금 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주시는가 하는 언약적 교제가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이고. 설교자들이 이 기본적인 이걸 갖고 있지 않으면은 예배 시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성도 간의 사귐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교제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예배를 통하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사귐을 설교자나 청중이 함께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설교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 형제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고 장소예요. 예배 시간 자체가 교제의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고 있다, 성찬을 뗄 때도 똑 마찬가지죠. 이런 수직적 수평적 교제가 함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이 예배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언제 가르침을 받겠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서로 교제하며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오니까 성도 간에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건 뭐예요? 보이는 말씀, 성찬을 그들이 떼면서.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고 형제들의 필요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결국 보세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성도들 간의 바른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가 점차 공연화되어 가고 설교가 화려한 어떤 강연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말씀을 사모하고 성례를 회복하는 이런 성도의 이 교제가 예배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살렘 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를 지향하고 있어야 돼요. 또 코로나로 인하여 유튜브 예배가 많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여러분 유튜브 예배 편하죠. 좀 유튜브 예배는요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보다 더 집중적일 수도 있어요. 화면 딱 보면 뭐 설교자 얼굴이 바로 눈앞에 딱 들어오고, 또 집에 막 대형 TV 딱 켜면은 막 여러분들이 저 뒤에서는 제 얼굴 잘 안 보이지만 대형 TV 켜놓고 보면 제 얼굴에 막 점까지 다 보이는데 훨씬 더, 근데 성도의 교제가 안 되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집에서 다 유튜브 예배 들으면서 각 성도 간의 교제가 되겠어요? 서로 텔레파시로 막 그냥 전파로 네 맘 내 맘 알고 안 되잖아.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어떤 성도는 눈물을 흘리고, 어떤 성도는 감격하고, 그걸 보면서 같이 뭉클해지고, 같이 손이 올라가고, 같이 아멘이 되고,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이 가운데 왔는데 모든 사람 은혜를 받는 어떤 사람이 푹 찌그러져 있으니까 저 사람은 대체 뭔 힘든 일이 있어서 저렇게 있나,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뭐 아픔이 있나, 그래서 그에게 또 관심을 가져가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그게 성도의 교제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 예배 드리면서부터 지금 가난한 성도가 늘었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성도가 뭐예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난 집에서 예배 다 드릴 수 있고 헌금 다 그냥 통장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교회 가면 누구 꼬라지 보기 싫고 누가 안내 서 있는데 아유 내가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집에서 나는 편하게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성도예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전부 다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고 봐야 격려가 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재림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서 성도의 참된 교제를 드러내냐면, 피차 덕을 세우는 영적 17페이지입니다. 영적 행사를, 영적 봉사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친히 주님이 몸을 삼으시고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다 벽돌로 지어졌어요. 돌로 지어져 가지고, 신약의 성전은 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는 돌로, 무슨 돌?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돌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들이 모이지 않고 쌓이지 않고 돌이 따로 놀면 그게 돌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서로 따로따로. 성도들이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튼튼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주님이 다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므로 한 교회로서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영적 봉사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어떤 게 영적 봉사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 생명 한 생명, 자기 목장에 있는 식구들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일 큰 일이 모임에 참여하는 게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일이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서로를 권면하고 권고하는 일입니다. 그가 연약해져 있고 잘못되어 있으면 권고하고, 또 때로는 사랑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성도 간에 이게 영적으로 봉사하는 일이에요. 모른 체 하지 말고, 아유, 뭐 지가 잘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저분 조금 내가 이렇게 조금 권면하고 내가 조금 기띔해주면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건데. 해야죠. 연약한 지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입니다. 교회 내 우리의 자녀들을 다 내 자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아픈 환자들을 다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아프고 입원했다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형편입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단돈 몇만 원씩이라도 넣어서 방문하고 잘 몸 관리 잘 하시고 잘 회복해서 나오셔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때 교회가 서로 조금씩 돕는 거예요. 모른 체 하지 마시고, 누가 장례가 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내 것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죠? 예. 그 힘을 갖고 이 사람도 자기가 받은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인색하고 아까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뭐 내가 그딴 데도 내가 돈을 써,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성도의 참된 교제가, 그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자가 있으면 함께 위로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진짜 매일 떼낀 일을 걱정해야 될 그런 가정들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나오기도 해요. 뭐 지금 그런 가정 뭐 그렇게 아주 옛날처럼 막 이렇게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그런 성도들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청년 하나 주일마다 음식 얻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자꾸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 사랑으로 위로하고 좀 남으면 더 많이 집어주고 말 안 해도 준비했다가 챙겨가라고 이야기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안부 전화, 요새는 뭐 문자 카톡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죠? 그렇다고 너무 또 막 문자 카톡 이런 거 너무 매일같이 막, 그거는 또 상대방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저한테도 저한테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이 부족한가, 어떤 데는 내가 이거 보내야 되는 건데 저한테 자꾸 그런 걸 보내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막 이상한까지 해가지고 저는 다 대꾸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보내는 사람 마음이, 그 보낼 때는 뭔가 그 사람 마음에도 뭔가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보내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절대로 저는 저한테 뭐 카톡 이런 거 모른 체 안 해요. 제가 아무리 바쁘고 제가 해도 뒤에 늦게 봐도 제가 꼭 답을 제가 달아줍니다. 달아주고 승리하시라 그러고 아멘 이렇게 같이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들 그게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필요한 사람. 저 말고 딴 데 하라고, 딴 데. 정말 그거 잘 못 받아보는 사람. 지금 교회 나오다 낙심해서 안 나오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보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시라고요. 서로가 성전이 되어가도록 덕을 쌓는 일에 나서서 함께 감당할 때 성도의 교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물질적인 도움을 통해 참된 성도의 교제가 드러납니다. 이 문제를 교회는 가볍게 다뤄서는 안 돼요. 구제가 구원의 필수적 요소는 아니지만 교회의 영적 유익인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는 구제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물론 교회가 구호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구제를 무시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진정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레위기서, 신명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계속 여러분들 그 선지서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는 그 이유가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압제된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로 그들의 죄를 이렇게 뭐라 그러지 별로 안 하세요. 우상 숭배한 거 그거 하나 하고 영적 간음이니까.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지 않은 걸 하나님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왕으로 삼고
내 백성이면 너희에게 당연히 그런 마음이 너희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줬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주권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어주지 않느냐? 비를 내리시고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내리고 결실하게 하고 내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내가 다 복준 자인데 왜 너희들은 너희 호주머니만 자꾸 배불리냐는 거 아니에요. 왜 옆에 가난한 자가 있고 어려운 자가 있고 힘든 자가 있는데 외면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걸 보니까 너희는 참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을 너희들은 다 내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은혜를 받은 백성이 아니라 다 자기 잘나서 자기가 그걸 누릴 만한 권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를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제는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이룬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당연한 복음의 열매고 복음의 증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일들을 잘 소리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저 사람이 복음이 뭔지 확실하게 저 사람이 복음이 들어갔구나, 저 사람은 복음이 지배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제도 복음의 증거에 속했기에 초기의 사도들이 이 봉헌을 감독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자기 밭과 자기 집이 있는 자가 다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더라. 와, 이걸 유무상통이라 그러죠. 한자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네 것 내 것 하지 않고 통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핵심은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인데 여기에 성도의 참된 교제가 드러나는데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거다. 1번.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온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긴 했죠. 근데 그거 여러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기 하나 걸려도요 꼼짝 못하고 집에 들어누워 있어야 돼요. 내 노력하고 수고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 인생,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송두리째 거부돼 버려요.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3개월 사시겠네요. 그러면요 내 평생 살아온 삶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잘 지키기 어렵겠지만 이걸 잘 가슴에 잘 새겨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될 때마다 나를 쳐 복종케 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교회 오고 뭐 새벽기도 오고 11조 다 좋은데 그거 잘 하셔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을 나누어 주는 삶이 나에게 내 인생의 평생에 걸쳐서 내 사명으로 주어졌구나.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교제이구나. 어거스틴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조금 이렇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주신 것을 이제 본래 그 원어에는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명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 것을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도록 그걸 명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으니 너는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아무리 살라 그래도 못 사는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여기 반대해가지고 이단이 됐잖아요. 이거 반대하니까 아담의 원죄도 우리한테 증거 안 된다고 하고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펠라기우스가 이것 때문에 그냥 논박하다가 이단으로 몰렸어요. 어거스틴은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대 우리 교부간 얘기 때문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진짜 명언이에요. 우리가 이 명언을 적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절대로 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명하는 건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명하실 때는 내게 준 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걸 딱 하나님 앞에 그걸 살아내면 그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루트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에서 이런, 제가 한 구절만 인용할게요. 만인이 만인에게 종로로 탐으로써 만인이 만인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다. 루트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이걸 어마어마한, 사실은 말씀에 대한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만인이 만인에게 종로로 탐으로써,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든 우리 서로서로에게 다 서로서로 종로로 탐으로써 우리는 만인이 만인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진짜 걱정을 안 하겠어요. 그리고 2항의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를 개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범주를 넘어서 오늘날 개교회주의가 많아가지고 교회들마다 문을 꽁꽁 닫고 자기 교회만 잘 된다 생각하니까 저쪽 교인이 뺏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명의 교리, 이명의 우리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 다 공부하면 배우셨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법에 이명의 이 법이 무너지면서부터 교회가 엉망이 돼 버렸어요.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갈 때는 어떤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목사님으로부터 다 여기 오케이 사인을 받고 다 이명정서를 써서 거기에서 이분은 이런 분이시니까 그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도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야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데, 전부 성도들이, 이놈의 성도들이 전부 다 교회에서 다 지멋대로 그냥 뭐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다 지멋대로 가버려. 그쪽 교회 가서도 또 뭐 마음에 또 가. 교회가 여기뿐인가? 대체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하수라게 여겼으면, 이 남자 좋아서 결혼하고 금방 싫다고 또 저 남자 또 택해서 가고, 또 그놈 또 싫다고 또 금방 또 딴 데 시집 가버리고. 이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이명의 교회 다 무너지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죠, 교회 안의 질서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가셔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냅두세요.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 거기서 가르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잘 못 가르쳐서 저는 갔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돌아오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도 안 하고 비실비실 거리고 예수도 안 믿고 그 사람들은 붙잡으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무슨 교회가 성도 뺏게 하는 겁니까? 맨날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그런 기도 제목 내지 마세요. 이제는 아주 보기도 싫어요. 정말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찾기도 바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함께 세워가야 될 성도들 돌아보기도 바빠요. 저도 이제 그런 데 시간 낭비 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잘 돌아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한 교회 안에서 한 예배로 묶어주시고 한 말씀 안에서 묶어주셔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한 연합과 성도 간의 온전한 연합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어, 얼마나 귀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선거 날이고 다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나가서 선거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봄철이잖아요. 다 꽃구경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미리 사전 투표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교회 성도들이 열대 명 한 오겠다 생각했는데 오니까 20명이 넘으니까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뻐 보여요. 굉장히.
자, 이 연합은요, 우리 개교회 중심으로 제가 항상 여러분이 강조하는 거지만 이 범주를 넘어서야 돼. 고백스는 오늘날 개교회 중심이 되어버린 한국교회가 참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타 교회와 성도와의 연합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도울 필요가 있다면 함께 도와야 되고, 노회 내의 연합회 활동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교회 가면 참 배울 게 많아요.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그래서 제가 가면 꼭 그 교회 주보를 제가 면밀하게 펼쳐보고요, 그 교회는 어떻게 새가족들을 이렇게 오면 안내를 하는지 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새로 뭘 제가 시도한 이런 것들은 제가 딴 데 가가지고 다 그 교회에서 듣고, 이게 참 좋으면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또 그거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보고 좋으면 또 우리 교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서 또 해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뭐 할 얘기가 뭐 있어요? 목사들끼리 뭐 술 먹는 얘기를 하겠어요? 담배 핀 얘기를 하겠어요? 만나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성도들을 어떻게 돌아봐야 될까?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유익을 받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의 모든 성도가 교제하는 일은 불가능하잖아요. 그 교제는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각 성도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그죠?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나는 외국에 해외에 자주 나간다. 해외에 자주 나가는 사람은 외국 교회에 가서 교제할 시간이 많잖아요. 또 영어가 가는 사람은 훨씬 더, 그죠? 영어권 교회에 가갖고도 그 성도들과도 교제할 수 있어요. 또 내 필요에 따라서, 그죠?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교제를 통하여 알아가고 배워가야 주님의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와 연합하는 일들도 여러분들이 뭐 오늘 뭐 요즘도 연합회가 왜 가? 이러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같이 가셨어. 이 교회는 이렇게 이런 걸 잘하는구나. 이 교회는 이게 좀 따뜻하구나. 이 교회는 또 이런 게 또 참 부족한 게 또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 교회 가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서로 함께 도전을 받는 거예요. 자, 사망은 제가 더 간단하게 마칠게요. 자, 사망은 그릇된 연합 사상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통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의 실체에 동참한다는 의미인가? 혹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동등이 된다는 의미인가?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하여 모두 부정적인 답을 해야 합니다. 그 어느 것에 대해서든지 긍정적으로 대답한다면 그것은 불경건이요 또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각자가 그 받은 은사나 소유물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빼앗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간단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찬을 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았다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해서 그가 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에는 간혹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력한 말로 표현한 때도 있어요.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바울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우리를 그렇게 격상시켰어요. 그런다고 해서 인간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같은 신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불경이고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도 간의 연합에 대한 잘못된 사상도, 자, 성도 간의 모든 것을 연합해야 된다고 해서 이거 공유주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진 걸 공유했어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처럼, 자,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초대교회 이런 것을 보고, 야, 우리도 이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이런 공동체 생활을 꿈꾸자, 이렇게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탁발 수도사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 탁발 수도사는 자기 전 재산을 그 수도원에다 다 바치고 구걸해서 나가서 구걸해가지고 그 얻은 것을 먹는 거예요. 나누고 먹는 거예요. 그걸 탁발 수도사라 그래요. 불교에도 탁발 수도성이 있잖아요. 똑같이. 그리고 어떤 선교단체는 거지 술래 그래갖고 1푼도 안 가지고 어디 퍼뜨려 놓고 아무것도 안 갖고 집집마다 가서 우리 말씀 의지하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 집에서 주면 먹고 안 주면 먹지 말고 재워주면 잠자고 안 재우면 딴 데서 하고 막 그렇게 선교단체에서 한때 막 이 거짓 순례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모습을 따라 이렇게 공유하는 생활은 귀하긴 한데 초대교회에 보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예를 따라가는 초대교회는 아무 한 군데도 없어요.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아무 데도 없어요. 사도들도 그것을 교리로 해서 가르친 적도 없어요. 이건 뭐냐? 그 당시 사도들이 은혜를 받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해갖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슴에 감격이 큰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시니 우리도 부활하겠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죽어도 우리는 천당 간다, 부활한다. 그러니 우리 죽기 전에 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은 자이니까 이거 다 내놔서 가난한 자들 돕자. 그렇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밥 앞에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진짜 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걸 외적으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성도의 교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그 본질을 좀 이해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라면 진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보세요. 9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은사, 기적, 치유 뭐 이런 거는 엄청 관심이 많아. 뭐 이런 거는. 그래서 막 이런 걸 위해서는 막 맨날 달라고 막 해요. 근데 통용과 나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헌금하라 그러면 되게 인색하고 아깝고 어디 구제헌금 하자 그러면 내가 그거다 왜 해? 그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 정말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보고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노예 안에 우리 형제 교회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목회자들이 정말 떼꺼니를 걱정하고 자식들 교육을 걱정하고 뭐 교회가 피폐돼 가지고 막 그냥 물이 새고 이런다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만약에 같은 형제교회로 본다면 그걸 보고 우리 교회는 괜찮아 살만해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 형제교회들을 안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요 정말 우리는 이 본질을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거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 열심히 내가 또 일하고 해서 버는 건데 아깝긴 하지만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것이고 명한 것을 하니 하나님은 또 주시는구나. 명한 것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만 봅시다. 10페이지. 성도 간의 참여연합은 개인이 갖는 재산과 소유의 권리를 남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종종 어떤 단체들이 개인이 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 선교단체다 너희들 다 바치고 그 다음에 선교를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뭐냐면 김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그 선교단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미단 시비에 말려가지고 선교사들이 집 바치고 다 바치고 그 갔는데 거기서 선교할 현장이 안 되고 돌아왔는데 그럼 돌아왔으면 선교단체가 책임져야죠. 네가 여기다 바친 거기 때문에 못 돌려준다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갖고 좋은 일로 선교 나갔다가 그냥 쫄딱 그냥 쪽박 차고 놓아가지고 그냥 거지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 선교단체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대체 이런 게 어딨냐고. 거기 뭐 복음을 하고 이런다는데 진짜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성도들이 옛날 우리 교회사에서 고백되어놓은 이런 성도들의 고백이 제대로 이게 갖춰지지 않으니까 막 열정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그 막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집이 막 두동가리가 나고 온 파탄이 나고 가족들 간에. 성도 간의 연합은 공산주의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누가 돈이 좀 많고 부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해서 1인당 우리가 한 돈 10만 원씩 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해서. 그러면요. 그건 다 같이 돈 10만 원씩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100명이니까 이번에 1000만 원 필요하니까 다 10만 원씩 내면 안 되는구나. 1억이 되나?
그럼 내가 내야 될 돈이 10만 원이니까 나는 10만 원만 그럼 내면 딱 되지. 딱. 그래. 그건 안 되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5배를 잘 살면 내 분량은 50만 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런 거예요. 너는 부자니까 네가 많이 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어요? 성도의 교제는. 너는 부자니까 네가 좀 많이 내. 이번에 밥은 네가 사.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돈 많으니까 이번 네가 내고 네가 많이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각자가 다 그건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보세요. 많이 거둔 자도 적게 주는 자도 나중에 다 대보면 다 한 오멜이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리의 법칙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성도의 참된 교제입니다. 이런 교제가 돼야 교회가 신이 나고 정말 믿음 생활 할 만하고요. 이 안에 들어와서 남 삐죽거리지 않고 남 열심히 하든 나한테 열심히 하든 나한테 뭐가 부가가 많이 되면요. 그건 내 복인 줄 아세요. 명한 것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부가된 게 맞는 건요. 내가 받을 게 많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신 것을 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일 시킬 때요. 진짜 제가 뭐라 그러면 예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시키지 뭐 맨날 핑계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부탁도 안 해요. 제가 저는 막 부탁해봐야 돼. 10번 부탁하면 다 그냥 9번은 막 핑계대니까 막 짜증이 나고 안 한다고. 하나님도 똑같을 거라 생각해요. 주신 것을 명하고 명하신 것을 주신다. 이것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큰 걸 깨달은 거죠. 예. 자, 우리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더 할게요. 자, 선거 다 끝났죠? 저는 아직 저는 제일 먼저 선거 첫날 가서 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오늘 아무런 거 저는 말씀 준비 하러 했는데